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세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또 말씀의 제목으로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2025년도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고 벌써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무슨 해입니까? 네, 날띠죠. 병오년입니다. 병은 붉은색을, 오는 말을 의미한다고 하죠. 즉 붉은색 말에 기운이 가득한 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는 병과 오 모두 불에 해당하여서 두 개의 불 기운이 합쳐진 뜨겁고 강렬한 한 해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소원하기는 올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예배가 더 간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태양보다 강렬한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무엇입니까?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라입니다. 지난 한 해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죠. 올해는 예배로 되어진 그 영성을 말씀이라는 검을 들고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청구영신 예배 때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참석하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때 나누었던 메시지 핵심만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죠. 올해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대로 결정하고 사람 말에 이끌리게 결정되고 또 세상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해 거의 100여 명의 성도들과 리딩 지저스로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날마다 성경 해설을 읽고 통독 파일로 성경을 읽어나갈 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물론 레위기를 읽다가 내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려운 예언서를 읽게 되면 이 부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그날 주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잣대가 되었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또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올해 전 성도와 다 함께 리딩 지어스 성경 통독을 하고자 합니다. 혼자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할까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이죠.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6년도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될지 막막하신 분이 있으신가요?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인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어느 편에 서야 될지 방황하고 있는 분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당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후에 엄청난 핍박과 회유 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갈까? 믿음을 포기할까? 그들은 영적 침체와 배교의 위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올해 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오늘 본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문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격과 통치 행위가 담긴 말씀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단순히 설교를 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려지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시면 우리의 영혼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지금 이 시대는 막 구약시대처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막 천둥 같은 소리로 찾아오시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 시간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뭐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 제가 이 시대의 선지자라 막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시간이에요.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올해도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나와 함께 걸어가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살아있고 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계속해서 생명력을 가지고 활동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도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 숨쉬고 있고 바로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런 말을 하였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죽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책도 살아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베스트셀러도 살아있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는 것이죠.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이 말씀을 만나게 되면 영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왜 날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활력이 있어 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네르게스라는 말을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영어 단어 에너지가 나왔다는 것이죠. 활력이 있다는 말은 일한다, 효과가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서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은요, 절대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자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 말에 사람이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좀 해, 저렇게 좀 해 라고 하면 내 말을 잘 수용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신혼 때 했던 말을 아직도 하고 있다고, 사람이 지지도 바뀌지 않는다고 혀를 차는 분도 있죠. 여러분, 자녀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잘 듣던가요? 자식 생각해서 교회 나가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밥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수차례 하지만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신가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한번 이해시켜 드릴까요? 여러분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고 계십니까? 혹시나 오늘도 교회 나오기 전에 가족끼리 한바탕 하고 오신 분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잔소리가 사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잔소리하는 나만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상하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할지라도 나의 말에 상대방이 바뀌기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말하고 있는 내 입만 아프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내 속만 뒤집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말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배우자에게 들어가고 내 자녀에게 들어가기만 하면 죽어도 안 바뀔 것 같았던 그 인생이 기적같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하시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 무딘 몽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푹신푹신한 솜방망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아주 예리한 이 수술용 메스와도 같은 것이죠.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가차없이 도려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도 좋은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송궁이 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 뽑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말씀 카드를 한 장씩 들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성도는 다시 돌아와서 자신이 가져간 말씀 카드를 반납하고 새로운 카드를 한 장 가져가는 것입니다. 제가 안내를 쓰다가 왜 카드를 반납했는지 궁금해서 그 카드에 적힌 말씀을 보니 회개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이 말씀 뽑기를 할 수 있는 어플들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선택했다가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이거 아니야, 이거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하고 새로운 또 말씀을 선택하려고 할 때도 있죠. 여러분 혹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왕이면
위로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말씀을 전하다 보면 이 아멘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화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뜻이 무엇입니까?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이라고 많이 고백하게 될까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사랑을 받기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섬김을 받기보다 더 섬기십시오. 날마다 회개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자, 아멘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다시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형통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릴까요? 좋은 말 들으려고, 위로의 말 들으려고,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을 얻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그렇게 예배당에 왔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목적이라면 예배당이 아니라 김창옥 쇼를 가셔야 됩니다. 상담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도 합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또 회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바란다면 이 양날의 검 중에 한 날밖에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찌르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어요.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아파도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영적으로 나를 치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몸 안에 안 좋은 세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제거해야 됩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건강검진할 때 위나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용종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떼어내야 되죠. 내시경하고 있는데 의사 선생님 내가 좀 아프니까요. 그거 떼지 마세요. 그렇게 하실 분이 있습니까? 이대로 내버려두면 내 건강이 더 악화될 수 있는데 위험할 수 있는데 의사 선생님 지금은 좀 편하고 싶으니까 그대로 두십시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거예요. 몸 안에 좋지 않은 그 세포는 잠시 고통스러울지라도 떼어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이 죄라는 세포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데 점점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나를 그대로 좀 내버려 두세요. 그냥 아무 문제 없다고 얘기해 주세요. 좋은 말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내 영혼이 병들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 자리를 도려내야 돼요. 치료받고 다시 새 살이 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수술할 때 들고 있는 메스를 보면서 그 칼 내려놓으십시오 라고 할 환자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순한 양처럼 누워서 의사에게 몸을 그냥 맡기는 것이죠. 왜요? 의사가 들고 있는 그 칼은 나를 죽이려는 칼이 아니라 나를 살리려고 하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씀이라는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검으로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듣기 싫은 말씀이니 거부해야 합니까? 너무나 두려우니 피해야 될까요? 아니요. 내 살을 파고들고 내 살점이 떼어져 나가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라는 검은 나를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올해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또 예배 때 말씀을 들을 때 내게 부담스러운 말씀 또 내가 좀 껄끄러워하는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게 받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말씀으로 나를 고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의 터치를 받고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인해 고침받고 삶이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 어거스틴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신학자이자 사제로서 서구 문화와 또 기독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죠. 그런데 그의 젊은 날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 수사학적으로는 천재였는데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마니교라는 데 빠져 있었습니다. 마니교가 뭐냐면 기독교, 조로아스터교, 불교의 교리를 혼합해서 만든 이 영지주의의 일파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전역으로 퍼져나가서요, 초기 기독교와 가장 치열하게 경쟁했던 이단 사상 중에 하나예요. 이 이단 사상에 9년이나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는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었지만 그는 32세가 되도록 그냥 내일부터 라고 미루며 죄의 이 쇠사슬을 끊어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6년 여름,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어거스틴은 죄책감에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엎드려 울부짖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어찌하여 지금 이 순간 내 더러운 죄를 끊어내지 않아 주십니까? 그때 담장 너머로 아이들의 노래 같은 소리가 들려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집어들고 읽어라. 그는 홀린 듯 성경을 펴서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고백록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확실한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 모든 의심의 어둠을 몰아냈다. 그 순간 방탕아 이 어거스틴은 죽고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이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변화되지 못할 영혼이 없습니다. 말씀을 나의 전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 치유받지 못할 영혼은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내 영혼이 고침받고 새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있고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요, 단순히 노력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힘쓰라는 말은 서두르다, 열심을 내다, 전심전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행위가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열심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화되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이죠. 전심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 칼빈은 이 구절을 주의하면서 신자의 삶은 안일함과의 싸움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세례받았으니, 나는 직분 받았으니 이젠 좀 편하게 지내자, 이젠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자, 이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라고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라고, 편안하게 살아라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해 보니 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여기서 순종하지 않는 본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은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나태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방식을 닮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라고요?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 물리적인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도 친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주 만나야 되죠. 국밥도 한 그릇 해야 되고 짬뽕도 한 그릇 해야 되고요. 대화도 많이 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날마다 성실함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진정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은 전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서 있습니까? 나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가요?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올해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지금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어 어떤 영혼도 고침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므로 말씀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